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곱이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반이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카 야곱을 얼마나 갑질을 하고 괴롭히는지 야곱이 도저히 외삼촌과는 살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도망을 쳤지만 결국 라반의 쫓김에 이제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라반과 이제 평화 조약을 잘 맺고 이제 큰 고비 넘기고 이제 고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뒤통수가 땡기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야곱의 마음은 한시름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없으면 이상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풀려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얻게 되지요.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 문제가 막상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내가 다리 펴고 잘 것 같고요,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첩첩산중이다. 산을 하나 넘었어요. 이 산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힘을 내서 그 산을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딱 넘고 나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한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산만 넘으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앞에 더 큰 산이 있을 때, 첩첩산중일 때 이 마음이 좀 힘들고 무너지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심전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심전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요즘에는 별로 인기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마라. 그렇죠? 요즘에는 이런 류의 표현이 더 인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마라. 이 정도로는 좀 아쉽고요. 그 앞에 이런 걸 또 붙여줘야 됩니다.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마라. 무슨 소린가 하고 보면은요, 또 그럴 만한, 또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으니 기진맥진하고 아주 그냥 무너져 버리니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말고 힘을 아껴둬라, 뭐 기회를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최선을 다하지 마라, 힘을 아껴둬라, 적당히 해라, 이런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별로 인기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도 못했던 또 다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도전하며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얘기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야곱이요,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어요. 야, 라반만 내가 좀 어떻게 넘어서면 그러면 내가 이제 발 쭉 뻗고 자고 내 마음이 편해지겠다. 아마 야곱의 마음은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뒤를 딱 돌아서 앞을 보니까 앞에 더 큰 산이 있네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었다 싶으니까요,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불구대천의 원수랄까요? 나를 죽일 것이라고 다짐했던 나의 형 에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 형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를 향해서 아직도 이를 갈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 야곱이요, 얍복이라고 하는 이제 강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이제 깊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이 강을 돌아 넘어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강을 앞에 두고요, 고민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7절에 나오죠.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지요. 야곱의 마음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밥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밥을 먹는데요,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보리밥도 아닌데요, 밥알 하나하나를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거칠고. 아마 야곱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강을 건넜다가 건너왔다가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강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유명한 장군 누구 있죠? 시저라고 하는 장군이 있잖아요.
그 시저라고 하는 장군이 루비콘 강 앞에서 뭐라 그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 야복강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너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하나의 야복강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두 가지를 쏟아부어요. 첫 번째는 뭐를 쏟아붓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형 에서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보냈는지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하지요. 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요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팥죽 한 그릇의 대가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에서한테 팔고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 지난날에 그 어떤 뭐랄까요, 실수가, 그 죄악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예물로 이제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야복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야복이라고 하는 강의 뜻이 뭐냐 하면 쏟아붓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쏟아붓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물을 보낸 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이 뭐냐 하면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 가병을 400명이나 끌고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4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지요, 아브라함이 가병을 몇 명을 두었었어요? 318명을 두었었습니다. 318명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오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 공격으로 물리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원이 318명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느냐? 400명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이제 두근반 세근반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형이 와서 나를 치면, 나를 죽이면 난 어떻게 하나? 내가 이 강을 건넜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예물을 보내고도, 예물을 쏟아 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야곱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산이 높은 거예요. 내가 이 산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는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먼지를 휘날리면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씨름을 한 게 아니고요, 전투적으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투적으로 씨름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 씨름을 하는 중에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허벅지 뼈가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 야곱의 이 어긋났다고 하는 이 허벅지 관절이 도대체 무슨 뼈일까 알아보니까요, 허벅지 관절이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뼈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한 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단한지요? 말이 뒷발로 허벅지 관절을 차도요, 안 부러지는 것이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야곱이 지금 누군가랑 갑자기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을 쳤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장 센 데를 친 거예요. 가장 강한 뼈를 친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말이 쳐도 부러지지 않는 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정말 아바크합니다. 먼지가 휘날리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곱이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네,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야복 나루에서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휘날리면서 전투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같이 무겁고 어려운 문제 앞에 계십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것이라고, 이제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여러분의 야복강 나루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드디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을 구하고요, 다른 신에게 가서 복을 구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지요?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요, 그 두려웠던 큰 산 같았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스포라고 그러잖아요. 스포일러.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어 3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손에 꼽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33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울면 끝이에요. 그렇죠? 부부싸움 해도 울면 끝이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요,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울면 끝이에요. 마음이 통하면 끝입니다. 미안해,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심술을 부렸나 봐. 에서와 야곱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으신 분 계시나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인사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일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요.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또 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뭐냐?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변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고민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부부관계도 내가 좀 변하고 싶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내가 변하고 싶고요. 직장 동료와들과의 관계도 내가 좀 변하고 싶어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뻔히 알아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좀 바꾸면, 내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상냥하게 다가가면 얼마든지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싫어요. 그렇죠? 싫어요. 먼저 다가가서 자존심 굽혀가면서 인사하고 손 내밀고 싶지 않고요. 싫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 살지, 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아닙니까? 안 변해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 보고 변하라고 하지 나는 잘 안 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받게 되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변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변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남편이, 아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더니요, 다 달라집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장소가 달라집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가 원래 어디였어요? 야복이었어요. 쏟아붓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곳이 달라집니다. 뭐가 되었어요?
브니엘이 되었어요.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쏟아부었던 곳이 내가 변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던 곳이, 내가 살던 집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복에서 브니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았었구나. 내가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가 되시나요? 저는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뭐 50평, 60평짜리 럭셔리 하우스는 아닙니다. 그래도요 저는 우리 집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들어갈 때마다 아,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내가 변하잖아요. 집구석이 방구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33절 3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뭐가 변했어요? 관계가 변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 자신이 변하니까요 불구대천의 원수였잖아요. 에서와의 관계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팠잖아요. 큰 산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더 큰 산이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변화되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아까 읽었잖아요.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내가 변하니까 장소가 변화되고요 관계가 변화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있었으면 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있었다가 없는 것보다 있기만 하고 사람도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복은요 자매품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따라오는 복, 붙여서 오는 복, 자매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매품의 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받아야 하는 복은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 최영지 목사가 이스라엘이 되는 복,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이 변화되어지고요 관계가 변화되어지고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인도하시며 야곱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복이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